오늘 말씀 제목은 용서 그 뒷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서에 관한 어떤 배경 이런 이야기도 될 것 같고요. 또 용서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라는 것도 포함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뭘까요? 기독교의 결정체 뭘까요? 저는 기독교의 매력이 있다면 바로 이 용서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매력에 빠져서 사실은 자유를 누렸고 이 매력에 빠져서 그 자유를 전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의 핵심,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거죠. 그러나 용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려워요. 그죠? 용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또아리를 들고 있는 미움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이 좀 녹아지고 그것이 차츰차츰 사라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어떤 복음 전하는 팀이 한 사람과 그 사람과 관련된 교회에게 사실은 편지를 하는 건데, 이것을 계속 읽을 때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빌레몬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날에 빌레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빌레몬은 어떤 사람일까를 우리가 알면 그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오늘날도 상당히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들은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그 디모데와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빌레몬과 아비야, 아키포 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거 굉장히 공허할 거예요. 좋은 말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행하는 믿음이 안 되면 이거 굉장히 공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은 개인의 몫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등장하는 인물들의 마음 상태를 조금 이해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빌레몬은 누군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이런 부탁을 하는지, 또 오네시모라는 빌레몬과 관계 있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지를 정말 우리가 100% 공감할 수는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은 누굴까?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빌레몬이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성도들도 사랑해요. 그리고 그에게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빌레몬의 특성,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특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웃 사랑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보십시오. 빌레몬과 여러분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상황에서 지금 갈등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 빌레몬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7절에서 이것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또 다른 어떤 동역자가 이 사람의 있던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빌레몬은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다른 사람들한테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드리는 사람이라면 제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 다른 사람한테 평안함을 주면 또 다른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에요. 평안함을 선물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 그 전함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면 평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예수님을 입술로 전하는 사람,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사랑도 실천하고 있고 아주 작은 일이지만 주님 보시기엔 그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면 바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다 빌레몬 같아요. 저도 빌레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레몬은 어찌됐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 지금 자기 개인도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신앙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 지금 7절 하반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굉장히 자기 자신이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레몬이라는 사람, 즉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위로를 받고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도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위로가 되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너보다 영적인 아비로서 어떤 명령을 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빌레몬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충분히 나는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 라고 하지만 나는 지금 도리어 사랑으로서 내가 간곡히 부탁한다 라고 해요. 9절 상반절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부탁하는 거예요. 정중히 부탁하는 거예요. 왜? 억지로가 아닌 스스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은 나는 내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너에게 정중히 부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너가 스스로 그것을 잘 선택해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평안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배려를 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 나이 많았는데 더군다나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 때문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기간을 감옥에 있었던 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또라는 표현을 써요. 또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왔어. 이제는 이것이 불평과 원망이 아닌 아마 기쁨의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왔어. 나 감옥에 또 왔어. 나 너무 기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옥에 왔거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좀 고난을 받아. 그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 전에도 이게 무슨 꼴이야. 왜 우리는 이래?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고난도 은혜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정중히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죠. 디모데와 에바브라는 사람이 같이 감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같이 하다가 같이 감옥에 가면 사실은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나이가 많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됐을 수도 있다. 개인적인 어떤 종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빌레몬이라는 많은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아주 이렇게 건강한 신앙인에게 지금 정중히 부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내심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탁을 했을 때 들어줄 거야.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래 내가 너라면 할 수 있다고 내가 믿는다. 이거 얼마나 힘이 됩니까? 지금 그런 심정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세 번째 사람이에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우선 이야기하자면 잘못을 저질렀어요.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감옥 안에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 그리고 빌레몬에겐 노예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이 친필로 쓴 편지에 의하면 돈을 가지고 도망친 것 같아요. 주인의 재산을 몰래 훔쳐서 달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표현했죠. 빚진 것이 나오고 불의가 나와요. 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만일 내게
즉 빌레몬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면서 19절에 가서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의 잘못은 주인에게서 무엇인가 불의한 일을 했고 그리고 돈, 재산을 좀 훔쳐서 도둑처럼 훔쳐서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누구의 마음입니까? 빌레몬의 마음이에요. 빌레몬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네시모는 지금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이제는 뭔가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난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감옥 안에서 아마도 만난 것 같아요. 복음 때문에 갇힌 자도 감옥에 있지만 나쁜 짓을 저지른 자도 감옥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오네시모는 내 아들이 됐다. 내 신복이 됐다. 얘들 신복이라는 것은 나를 돕는 사람 표현도 있지만 심장이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지금 주인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겠죠.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들겠죠. 아, 이걸 용서해 줄까?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와, 이거 진짜 내가 너무 심한 짓을 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빌레몬의 입장은 또 어떨까요? 빌레몬의 입장. 사도 바울이 이런 부탁을 했을 때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될까라는 거죠.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는 게 서로 간에 이런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 둘의 관계는 이제는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서로 형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용서해줘라.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감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내가 변화됐다 하지만 나와서 다시금 사기치거나 다시금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렇지 않아요? 감옥 안에서 뭐 어떤 종교든 다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교화됐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왔을 때 정말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대부분은 다시금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진짜 변화된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정말 내가 용서하고 받아줘야 되는 거야? 마음이 그냥 평안했을까요? 아니면 좀 불편하고 힘들었을까요? 아마 불편하고 힘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가능한 경우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 용서가 가능할까? 그리고 영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전제가 붙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다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전제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양쪽이 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아내의 얘기인데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기질과 보통 MBTI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기질은 생활 습관 같은 거예요. 서로 습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누구는 치약을 앞에서부터 짜고 누구는 뭐 뒤에 짜서 싸운다 이런 표현을 쓰듯이 그냥 습관이에요. 잘 치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어지럽다가 한 번에 치우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기질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제가 너그럽게 서로 이해하고 우리는 잘 하는데 문제는 대화예요. 대화에서 문제점이 자꾸 생기는데 그것을 몰랐는데 MBTI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MBTI는 원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와 저의 MBTI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결혼 정보회사 같은 데 있잖아요. 요즘 그러면 사람들 이렇게 연애 상담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할 때 MBTI를 테스트를 해줘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부부로 결혼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상대가 있더라고요. 그 상대가 저와 저희 아내의 MBTI에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ENFJ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ESTJ예요. 첫째와 끝에는 같지만 가운데가 다르거든요. 어떤 면이 다르냐면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두 가지 면은 저는 감정적이고 사람 중심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이성적이고 사고 중심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상과 상상을 조금 잘하는데 저희 아내는 현실적이고 경험적이에요.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막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펼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숲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뭐가 어떻고 뭐가 저떻고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MBTI 서로 성향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결혼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혼해서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조율하고 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용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당성과 기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무익과 유익의 차이예요. 무익과 유익의 차이.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11절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무익과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익은 뭘까요? 여러분, 죄성에 그대로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무익한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무익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유익은 뭘까요? 유익은 회개하고 그리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젠 자유의 종, 의의 종,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익과 유익의 차이예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지금 오네시모 또한 그래요. 여러분, 남의 주인의 것을 훔쳐서 달아나는 게 유익한 겁니까? 무익한 겁니까? 무익한 거죠. 그래, 무익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됐어. 주님을 위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 또한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뭐랬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무익한 존재였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 삶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저는 유익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어떻게 용서가 가능할까? 복음은 차별이 없음을 줄곧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런 무익한 너가 노예로서 종으로서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의의 종 그리고 예수의 종, 그런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차별 없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일단 정당성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정당성으로 제시한 거예요. 너와 같다. 빌레몬 너와 오네시모는 지금 같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무익과 유익의 차이가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 자신이라면 지금 아직도 무익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유익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오네시모가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빌레몬이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도 주인이었죠.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쉽게 훔쳐서 달아날 수도 있고 불의를 행한 거죠.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빌레몬은 이걸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처럼. 지금 이걸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죠?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됐다면 우리 이해할 수 있죠? 받아들일 수 있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받는 형제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용서가 가능하려면 이 정당성은 사랑받는 형제의 관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 여기에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이에요. 즉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나한테도 그런데 너는 육신적으로도 관계가 있잖아. 왜? 실제 주인과 종의 관계였거든. 근데 이 빌레몬은 알고 있거든.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걸, 주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얼마나 더 깊이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가 이루어지려면요 사랑받는 형제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쪽만 영접했다면 형제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저만 믿었어요? 그러면 상대가 믿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나한테 크게 상처 주고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로 이런 주인과 이 노예에 관계했던 것처럼 제 것을 사기쳤어요. 그럼 여러분 용서가 쉽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기도하면서 울면서도 용서를 하고 싶은데 주님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될 수도 있지만 어렵다라는 얘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뭘 말해주고 있냐면 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운데 형제관계가 성립될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한쪽만 안다면 용서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잘못한 자가 아닌 피해를 입은, 만약 상대가 잘못했고 제가 피해를 입었다고 쳐요. 그럼 피해를 입은 자의 그 마음에 이 무거운 짐 있잖아요. 이것을 내려놓는 거는 가능해요. 마음의 자유를 얻는 건 가능해요. 그것은 일방적인 용서죠. 제가 용서를 하니까 제가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제 멱살을 잡고 있는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 멱살을 싹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의 자유를 얻었죠. 그러나 상대도 그럴까? 여러분, 그 사람을 꼭 내가 만나서 화해하고 해야 될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근데 그 상대가 형제가 됐어. 사랑받는 형제가 됐어. 그러면 만남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예수님은 용서의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우리한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주님이 아니에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있고 나에게도 주님이 있어야 만남이 가능하고 진정한 화해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관계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용서를 넘어서 화해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 너한테 내가 보낸다라는 거예요. 서로 만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빌레몬은 하는데 나는 못해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좀 우리가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구나가 아닌 거예요. 내 스스로 용서했다면 그 마음의 자유를 누린 거죠. 사실 저도 학생 때 폭력을 당했거든요. 물론 제 딴에서는 싸웠다고 표현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폭행을 당한 거예요. 왜? 싸움에서 제가 힘이 없기 때문에 몇 대 몇으로 싸웠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용서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용서했어요. 근데 그대로 만나서 화해했느냐? 아니에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제 마음에서는 벌써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상대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는 만날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 이제는 같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종노릇하는, 이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이 용서에 대한 정당성과 개념들을 좀 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사랑받는 형제의 관계가 이제는 됐다라고 하면서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빌레몬의 몫입니다. 빌레몬이 이제 정하면 돼요. 나와 똑같이 사랑받는 형제구나. 그러면 빌레몬은 그를 받아줄 것인지 안 받아줄 것인지 정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순종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너는 순종할 것으로, 아니 순종 이상의 행동을 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다른 이들도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용서는 그 뒷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하면요,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평안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용서를 뛰어넘어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느끼게 될까? 빌레몬의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을 느끼게 될까요? 자, 본문 20, 21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자, 이렇게 더 할 걸로, 순종 이상의 것까지 할 걸로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바로 이런 용서의 화해의 현장 가운데 그것을 듣거나 본 사람들은 기쁨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이라는 사이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빌레몬이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는 얼마나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관계의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어떤 걸 교회가 느꼈을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저렇게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게, 우리 가정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들에서 잘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위로를 얻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역사다. 이것이 진짜 교회 안에서의 이 사랑이구나.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마음의 감동이 춤추는 듯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빌레몬이 속해 있는 교회, 골로새 교회라고도 하거든요. 오네시모가 언급되거든요. 골로새 교회에서. 그럼 그 교회는 정말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야 감동 감화로 완전히 그 심령들이 춤추는 듯 할 것 같아요. 기쁘다. 와, 이 노예와 이 주인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차별 없이 이렇게 하나가 되다니, 형제가 되다니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역사다. 저는 은혜와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용서를 뛰어넘어 화해까지 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좀 같이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그것이 서로 가능하다라는 것, 주인이 바뀌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형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차별 없는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됐는지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화해를, 용서를 뛰어넘어 화해까지 갈 때는 이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너무나 기쁘고 위로가 된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우리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빌레몬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